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도 드리고 인생도 성공하고 할렐루야.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인생도 성공 못하면 둘 다 꽝이잖아요. 이러면 정말 최악이죠. 예배 안 드리고 인생 성공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그죠? 내 기쁨만 충족이 되는 거죠. 예배 안 드리고 인생 성공하고 이러면 그냥 뭐 내 욕심만 챙겨지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고 인생은 성공을 못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는 거.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인생,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얘기 하냐고요? 허전해서. 허전해서. 뭐 다들 안 계시네요. 코로나 뭐 괜찮아요. 이제 해제됐으면 열심히 드리셔야죠. 예배 드리시고 좀 몸이 피곤해도 예배 드리심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게 우리가 또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찾아보니까 뭐 별개 뭐 혼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지낸다.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방법. 온갖 좋은 걸 다 맞고 백신을 다 맞는다.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방법. 근데 여러분 수많은 방법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배 드리고 벗어난다. 할렐루야. 물론 예배 드려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안 걸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배 드리다 걸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변화가 없는 건 모순인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목표 방향들이 달라지거나 또 인생이 달라진 대표적인 게 우리가 12제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은 바뀌게 돼 있죠. 변하게 돼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진리는 통하는 겁니다. 원래 진리는 가끔 저는 이게 동양 철학 이런 것도 잘 보죠. 진리는 다 통하는 거니까. 여러분 노자가 쓴 책 중에 윤리경이라는 게 있어요. 윤리경이라는 물론 뭐 한자로 쓰여져 있지만 한자로는 제가 못 읽으니까 한글로 풀어진 것들.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노자거든요. 되게 욕심 많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선해 보이는 구석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마 이러면 참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천하 난사, 난자죠. 어려울 난자, 난사, 필작 어이. 역자로도 있지만 이거는 쉬울 이자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작 어이죠. 천하의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쉬운 일. 천하 대사. 그 어떤 큰 일도 천하의 그 어떤 큰 일도 필작 어세. 세자가 이게 작을 세자잖아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일은 쉬운 것에서부터 풀어가는 거고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꼭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그 노자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잖아요. 성경에도 이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헷갈려요? 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 작은 일을 하는 걸 보면 큰 일을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을 맡겨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 그 작다는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작다는 기준이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작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일도 충성된 일꾼처럼 착하고 충성된 일꾼처럼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저는 이 큰 일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노자의 얘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쉬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어려운 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작은 일을 하기 시작해야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예. 모든 인생은 마찬가지죠. 예. 모든 삶은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을 아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일. 여러분 1%. 사실 변화라는 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만 변해도 충분합니다. 1%. 여러분의 인생이 1%만 바뀌어도 됩니다. 1%. 1%가 얼만큼 됩니까? 우리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하루 1440분, 1440분의 1%면 약 15분. 여러분의 인생에 15분만 투자해도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 있어요. 15분만. 1%. 예. 99%가 아니라 1%만 바꿔도 예. 충분히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각도에서 이 90도에서 1도만 꺾어줘도 처음에 그 벌어지는 간격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끝은 아주 크게 벌어져 있죠. 아주 크게 벌어져 있죠. 네. 변화는 굉장히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뭔가 크게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작은 것, 1%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 1%의 변화를 바꿔내기 시작하는 것, 하루 15분씩만 바꿔내는 것, 15분만 성경 읽고 15분만 기도하고 15분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 1%, 이 99%는 놔두고 1%면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1%도 사실 안 바꾸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안 바꾸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어서 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안 바꾸기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꾸기만 하면 바뀌어지죠. 바꾸기만 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돌짝밭에 던져진 길가에 떨어진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좋은 땅은 뭐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뭡니까? 답이 하나예요. 좋은 땅은 순종이에요. 순종했더니 열매를 맺었다 이거죠. 좋은 땅이란 개념이 뭡니까? 순종하니까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1%만 순종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1%만 하나님 앞에 서여져도 말씀을 듣고 그 1%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1%가 바꿔지면 엄청난 차이가 장담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지금은 안 생기는 것 같지만 그게 1년이 되어지고 그게 5년이 되어지고 그게 10년이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 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인이.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쉬운 일에서부터 큰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변화는 꼭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변화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가 왜 유명합니까? 장애인이었거든요. 저희
1934년인가요? 1900 그 대통령 당선이 되었을 때 루즈벨트가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그런데 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당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변화는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바로 그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거. 그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그게 지금 이 루즈벨트라는 미국의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발점이 되어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죠. 예. 한순간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한순간에 내가 뭐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조금씩 바뀌어진 그것이 쌓여지면 어느 순간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나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거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귀 기울여 드려야죠. 지금부터 우리가 쫓아가는 거, 방향을 쫓아가는 설정을 잘 하셔야 돼.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돼. 네. 잘못 설정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돌아서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설정을 잘 해놓고 그 설정대로 지금은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내가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가면 그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대한 인물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작은 일에 1%에 충성한 사람들, 1%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영적 성장과 변화라는 아주 큰 그림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이고 숙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명령하신 거고 너희는 자라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하신 거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자라가고. 자라간다는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에 있어서 예배소서에는 5가지를 이야기. 물론 뭐 성경에는 5가지 이상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직을 세워가는 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단한지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정직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 특히 이 감정 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거.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노를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분노를 통하여서 죄를 범하게 하는 분노 자체를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반응이 들어올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좀 감정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또 기억이 안 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또 설교를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참 감사해요. 권사님 왜 그렇게 신나게 웃으세요? 자, 세 번째 오늘은 뭐예요? 재물. 예. 언어와 용성.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거 이게 돈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한 적이 없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이죠. 돈을 소유한 사람의 문제죠. 돈 자체의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가진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세의 문제, 세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건 돈이라고 해서 돈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돈을 소유한 사람. 결국 돈을 소유하고 돈을 벌고 돈을 씀에 있어서 물질을 내 안에 품고 내가 그것을 물질을 흘려보내는 이 과정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게 나빠요? 조금 가진 게 나빠요? 거꾸로 해야 돼. 많이 가진 게 좋아요? 조금 가진 게 좋아요? 다 들려. 다 들려요. 많이 가진 게 좋다고 다 들려요. 좋을 수 있죠. 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맹목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의
책임의식. 책임의식. 그걸 가져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많이 가져서 많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많이 가져서 오히려 이것이 너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는 우리를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되면 많이 갖는 것보다 조금 있는 게 나은 거지. 조금 있는 게 나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조금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조금 있어서 삶이 힘들어서 누구 것을 탐하거나 누구 것을 손을 댄다면 조금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언제나 이거는 돈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래서 돈은 반드시 연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욕심. 욕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욕심. 모든 근원은 돈에 대한 모든 일. 예를 들어 여러분 11조, 헌금 그 어떤 거 다 돈하고 욕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껴 쓴다와 인색한다는 다른 겁니다. 아껴 쓴다와 인색한 건 다른 겁니다. 아끼는 건 지혜로운 거지만 인색해지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두 번째, 돈은 그래서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죠.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써요? 정승처럼 쓴다고요. 개처럼 버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거죠. 물론 기독교에서는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뭐 사기를 치거나 남의 등쳐먹거나 이렇게 벌면 안 되겠죠. 뭐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로또 날마다 로또 복권은 뭐 한 10만 원씩 사면서 로또 한번 당첨되길 소망하면서 당첨돼도 문제야 그런 게. 목적 이게 이제 뒤에 정함이 없는 재물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첨돼도 문제예요. 진짜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로또 복권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당첨돼도 문제예요. 그런데 돈이 벌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버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지만 기독교인의 문제는 쓰는 것에 초점이 돼요. 쓰는 것에.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 지혜로운 삶이 아니잖아요. 움켜쥐고 있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큼 썼냐에 따라서 쓴 만큼 내가 내 거가 되는 거죠. 쓰지 않은 거는 내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쓴 만큼이 내 거죠. 쓴 만큼이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큼 선하게 쓰고 얼마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얼마만큼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얼마큼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많이 잘 쓰는 게 축복인 거죠. 축복은 많이 쓰는 게 축복이에요. 많이 준 건 뭐예요? 많이 쓰라는 거지. 네. 그렇죠? 많이 준 건 뭐예요? 많이 쓰라는 거죠. 근데 많이 안 쓰고 자꾸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기 시작하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 부자는 부자인데 무슨 부자? 어리석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궁색하고 인색한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돈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이 왜 문제냐면 부하려고 하는 게 왜 문제냐면 늘 이 욕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욕심하고.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결국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욕심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욕심을 가장 잘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모든 욕심과 욕망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루트가 어디에 있어요? 문 하나만 잘 열면 돼. 그게 뭐예요? 돈. 돈의 문만 열면 권력도 여러분 욕망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치심도 다 채울 수 있죠. 그래서 돈이 무서운 거죠. 모든 욕망이 여기로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욕심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루트가 이 돈이에요. 부. 그래서 이 욕심이 여러분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게 이 욕심,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욕심에 떨어지게 돼 있대. 욕심에. 그 결국 뭐예요?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물론 이게 반드시는 아니에요. 부자가 반드시 파멸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돈이 뭐예요? 결국 일만 악의 뿌리. 모든 그러니까 욕심을 나타내는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욕심이 근원이고 이 욕심을 표현해내는 어떤 통로가 돈이야. 돈으로 시작합니다. 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에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찔렀도다가 뭐예요? 이 과거형이죠. 과거형이죠. 예나 지금이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빠진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찔렀도다. 과거형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더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조금 더 와닿습니까? 악의 뿌리가 되어지고 믿음에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어 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역대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온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주보를 안 본 사람은 이걸 모르겠죠. 주보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보 표면에 나와 있는 첫 자는 그건 어디서 주워와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구태훈 목사가 친히 성경 말씀을 찾고 묵상을 한 줄로 표현했다는 거. 어디 뭐 인터넷에 떠도는 걸 가져와서 붙여놓은 게 아니라 묵상 고민을 했어요. 묵상한 걸 길게 써주면 다 안 읽잖아요. 그렇죠?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만 보내면 또 너무 좀 뭔가 조금 약간 또 좀 묵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한 줄 묵상이에요. 한 줄 묵상. 그거는 구태훈 목사가 만들어진 한 줄 묵상이라는 거. 물론 뒤에 배경은 인터넷에서 좋은 그림을 따오긴 했지만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 이거예요. 이거 보셨어요? 지금 본 건 아니고요. 지금 본 건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죠. 봐주세요. 그 묵상을 좀 한 번씩 보시면서 깊이 좀 한 줄이지만 읽어보면서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만든 이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자꾸 긁어 모으려고 한다고 긁어 모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는 물질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주신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뺏고 욕심으로 채우면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욕심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욕심에 빠져. 삶이 다르죠. 질이 다르죠. 우리 물질에 좀 누려야 돼. 자유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이 자유하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벌려고 한다고 벌어지면 저는 지금쯤 한 천억 이상은 좀 가진 사람이 내가 벌려고 해서 벌어졌으면 1000억 정도는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고백이 제 고백이겠습니까?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 최문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벌려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 최문희 집사님도 한 1조 정도 벌고 싶었을 텐데 그 정도 벌고 싶었잖아요. 이영순 집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욕심이 많지는 않아도 한 5천 정도. 5천 원이 아니고 5천 억. 예, 그래 한 요 정도는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그렇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경제라는 구조가 이게 자유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정당하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누구도. 24시간 똑같이 일했잖아요. 여러분 24시간 내가 힘이 세서 내가 24시간 일해서 논 10마지기 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15마지기 일할 수 있는 것까지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1000마지기, 10,000마지기 일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땅을 가졌다라고 말해서 저 사람을 10마지기 값을 안 주고 1마지기 값을 주고 10마지기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은.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유경제라는 이 테두리 안에 권력과 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모든 부한 거는 그냥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든 어느 정도는 자기가 약간의 갈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당하게 10명이 이래가지고 10명이 이랬으니까 다 1씩 나눠줘야 되는데 10명이 나는 내가 대장했으니까 난 3개 가져야 되니까 너는 1개 갖고 너는 0.5개 갖고 너는 0.3개 가져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아진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제의 법칙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파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파이의 법칙. 경제학에서 파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파이를 내가 2개 먹으면 누군가는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파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벌지 않고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벌지 않고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이죠. 같이 시작.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게 뭐죠? 도둑질 하지 말아라.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다 자유하시는 것 같은데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 가로 열고 욕심 가로 닫고예요. 뒤에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째 나누고 여기서 슬롯 하나 긋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 우리가 행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정리하기 전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부모는 자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는 무작정 부자 되게 하지 마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자, 그래서 셋째 재물훈련이죠. 재물훈련.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 도둑질은 뭐라고요? 욕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심. 자, 성경에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성경 10편 21편. 자, 같이 시작. 다 여호와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둑질하는 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 하는 여러분 걸 제가 하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궁극적으로 하나님 거. 그런데 그 하나님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예. 자, 10편 50편 같이 시작.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1차적인 신앙 고백이죠. 2차 신앙 고백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 거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거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에요. 너무 간단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소유름인다에 나오는 세례교육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거.
여러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둑질한다는 거 지금 그 예배에서 말하는 뭐 1차적으로는 형제가 형제 것을 말하는 것도 있고 형제 것을 탐하거나 욕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건 하나님 것을 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거에 대한 욕심. 인간이 그 욕심에 의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짐승산 세 개만이 아니라 은, 금, 돈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아니고 춘식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식기도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죠.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내가 벌어서 했는데 왜 감사가 나와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동해서 내가 벌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 하면 감사가 안 나와야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주셨잖아요. 주신 양식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감사기도 하는 거죠. 식기도가 뭐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따라 감사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오늘 이 귀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 귀한 음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감사하고. 여러분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잊지 마. 기억하셔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대로 내가 벌었다고 말하지만 그 능력은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성경은 너가 일할 수 있게 한 것,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건강을 준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들. 왜요? 이게 복받는 길이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큰 거 보여줘.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채워주고 채워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막 땀 흘려가지고 막 억지로 막 긁어 모아가지고 조금 모아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채워지는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상미에 가서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경험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미 그래도 그분들은 얼마나 매일 첫 주가 되면 2만 원 11조 딱 띄어요. 노령연금 20만 원 받으면 2만 원 딱 띄어요. 3만 원 올랐을 때 3만 원 띄고 자녀들이 용돈 주고 가면 용돈 띄고 1년에 한 번 가을 되면 헌금이 좀 늘어요. 왜냐? 쌀 농사 졌잖아요. 직불금까지 받은 거 다 계산해가지고 딱 떼요. 31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 주셔서 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의 신앙을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 걸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두 번째 새로운 가치관. 이건 구체하기 위한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적 관심. 물질은 내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가 내 거, 네 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질을 내 거와 네 거로 나눠서 내가 더 가져야 너보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여러분 이게 물질의 이 관, 호수, 축복의 통로. 이걸 영어로 플로링, 흘려보낸다는 거,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실 더 있으면 더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 일들은 자꾸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그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안 해. 이거는 너무
계산적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 흘려보낸 걸 쓰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분 책임이죠. 그분 책임이죠. 청지기적,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11조 땅의 10분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10개의 한계를 띄어서 믿음을 따라 드리게끔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이 진보적인 신앙이나 진보주의 이 기독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거기에 뭐 논리를 다 갖다 붙이지만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요.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으로라는 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것의 가치를 믿음의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11조는 믿음의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상미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30만 원도 안 나오는 한 달 30만 원도 안 나오는 헌금 2만 원 할매들 2만 원 되게 콧방귀 같이 느껴지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감동이 뭐냐면 이분들이 2만 원을 한 번도 안 빼먹고 하는 거예요. 노령연금 20만 원 받은 거에서. 그게 감동이더라고. 나중에 내가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11조 훈련을 시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0,000원에서 1,000원을 못 뛰고 10만 원에서 10,000원을 못 뛰는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 뛰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뛰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뛰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10,000원에서 1,000원을 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에서 10,000원을 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 1,000만 원이 생겨도 100만 원을 뛸 수 있고 1억이 생겨도 1,000만 원 뛸 수 있는 거예요. 제 모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상미에 내려왔을 때 제 친구 목사님 내려왔어요. 야, 네가 왜 여기 있냐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내려왔을 때, 야, 그 목사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저도 나이가 3살 위해서 형님이라고 형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물질에 회개만 하면 내가 상미교회 지어줄게. 왜 그랬냐면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진짜 컨테이너 박스 개조해가지고 2개 연결해서 이렇게 샀어요. 근데 산에 뒤쪽으로 땅이 있는데 평택이 이번에 삼성전자 들어갔잖아요. 삼성전자가 거기에 그 땅 쫙 완전 진짜 못 쓸 땅 같은 별로 중요한 땅, 농사도 별로 안 짓던 땅인데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이 땅이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300억이 생겨. 300억. 11조를 안 뛰네? 30억. 안 뛰네? 못 뛰죠. 여러분 30억이 뛰어집니까? 안 뛰어지죠. 안 뛰어지죠. 왜요? 10,000원에서 1,000원은 안 뛰어봤거든요. 그게 훈련이 안 됐거든. 100만 원에서 10만 원 훈련이 안 됐거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뛰어본 적이 없거든. 안 뛰죠. 안 뛰게 돼 있어요. 그냥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330억이 큽니까? 270억이 큽니까? 하나님이 지금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요. 그 자녀들 뭐 서울에 뭐 강남에 무슨 그 음식점 차려주고 또 뭐 둘째 아들 뭐 한다고 또 돈 주고 뭐 했는데 뭐 조금 남겨줬다는데 다들 뭐 그만하게 잘 되지도 않고 결국은 그만한 거죠. 그 목사 기도해 열심히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상미교회를 졌어야 되는데 기도해서 제가 그때 기도를 조금 제가 좀 소홀히 했나 봅니다. 기도해. 그분이 11조만 하면 너희 교회 짓는다 내가 상미교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내가 일한 겁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고 다음 달도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주셔야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건강도 하루아침에, 물질도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그 부자의 삶도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나는 괜찮을 것 같고 건강하니까 내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아니죠. 그렇게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요, 예, 이 청지기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예, 우리가 훈련하는 것, 이 청지기, 예, 예, 내 물질이 아니라는 거, 이건 내 게 아니라는 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1차적인 고백이 11조죠, 11조. 청지기. 그럼 이양하는 거면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예, 훈련 목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활동 방법은 예, 수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일확천금을 게으르지 않는다는 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일확천금을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일확천금. 야, 내가 노동을 했는데 내 노동은 1인데 한 100배 벌 수 있는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성실하게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느냐 하나님에 있느냐 이거예요. 물질에 있느냐 하나님에 있느냐. 물질에다 두느냐 하나님에 두느냐. 욕심의 문제는 물질에 둘 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욕심, 이걸 믿음의 열정. 예? 그 천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침노. 근데 이 욕심과 열정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물질에 두기 시작할 때 인생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예. 자 시작. 두 번째 물질의 문제는 자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욕심이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능력이 겨우 2달란트인데 자꾸 5달란트를 가지려고 하니까 만족하지 않고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 자족하기 시작하는 거, 기쁨과 감사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형식적이 되지 않으려면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고백하잖아요. 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우리가 다른 걸로 기쁨을 자꾸 삼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예를 들어 예배 드리다가 인생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배 안 드리다가 인생도 성공 못했어. 그럼 완전 꽝이죠. 근데 예배 안 드리다가 인생은 성공했어. 자기는 기쁨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하나님 영광 가린 거죠. 예배 드리다가 성공했어. 이건 뭐 베스트죠. 근데 예배 드리다 성공 못할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배를 선택할지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을 쫓아서 성공을 따라갈지. 이게 결국 이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돈과 욕망과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냐, 어떤 걸 더 사랑하냐. 너에게 지금 주어진 삶에 자족함이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뭐라고요? 아이고 그거면 됐다 생각하면 돼. 내가 오늘도 먹었구나. 내가 오늘도 입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 자녀에게 뭔가를 더 주려고 뭔가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물질의 착각. 만족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만족하지 않는 게 문제이고 세 번째는 내가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물질이 영원토록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여러분이 흘려보내지 않아도 흘러가게 돼 있고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있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설교 좀 길잖아요. 물질 때문에 긴 게 아니라 권사님이 안 계셔서 긴 거예요. 화장실 가셔야 될 권사님들이 안 계셔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손에 주어질 게 없어요. 우리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공술의 공수거.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잠깐 머물고 있는 지키고 있는 청지기 이거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흘려보내고 나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지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을 때 내 영혼이 이걸 싸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 맺겠습니다.